오늘 진학하는 우리 친구들 축하합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지도자였던 모세, 그 모세가 애굽의 압제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내서 홍해를 건너가고 또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40년의 광야 생활을 잘 인도를 하였습니다. 이 모세에 관한 이야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 구약 성경 앞부분 잘 나와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집에 가서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는 이제 애굽의 새로운 왕이 바로왕 람세스 2세라고 다들 추정을 하는데 그 왕의 압제를 당하는 현장을 생생하게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애굽인들이 지금 이집트죠. 애굽인들이 1장 14절을 보면은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1장 14절 나옵니다. 엄하였다. 엄하다는 말 잘 알죠? 이건 무정하고 아주 무자비하게 가혹하게 이런 일들을 부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 24절에 의하면 모세가 이때 태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24절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by faith Moses when he had grown up. 모세가 장성한 다음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에서 기록을 합니다. By faith Moses. 여러분,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였습니다. 장성하여서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을 합니다. 우리들 다 장성해 가야 됩니다. 그죠? 모세가 어린 아기로 태어났지만 성장을 했어요. grown up 했어요. 우리들은 모두 grown up을 합니다. 지난해에 여기 나와서 인사했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진급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또 어떤 친구들은 옷도 큰 걸 풍덩한 걸 입고 나와서 또 축하를 받고 했습니다. 목사님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하이스쿨 이렇게 갈 때 학교에 유니폼을 입었어요. 근데 유니폼을 항상 어머니가 좀 크게 만들어라 그랬어요. 왜냐하니까 옷을 아무리 크게 만들어도 처음에는 막 소매가 길고 했는데 금방 이렇게 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손이 이렇게 나와서 옷이 짧아지는 그런 걸 봅니다. 전에는 큰 옷도 작아진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장성하는 거예요. grown up 하는 거예요. 단지 이렇게 플랜트가 혹은 트리가 그냥 크는 것을 그냥 성장이라고 하는데 사람은 그냥 키만 크는 것을 성장이라고 하지 않아요. 장성해야 된다. 이것은 머릿속의 생각이나 인품이나 마음의 모든 것, 행동, 말이 익어가는 거예요. 나쁜 습관도 성장합니다. 나쁜 말도 자꾸 사용하면 그게 장성하게 돼요. 들립니까? 나쁜 말도, 나쁜 행동도, 나쁜 습관도 장성하고 좋은 습관, 좋은 말도 아름답게 자꾸 성장을 해갑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학교 학년이 프라이머리에서 세컨더리 올라가고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고 또 세컨더리 다 마치고 칼리지를 올라가고 다 이렇게 성장해갈 때 장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늘 어린아이처럼 너스리 스쿨 다닐 때처럼 생각이 거기에 멈추어 있으면 안 돼요.
늘 말을 함부로 하고 늘 말을 생각 없이 하고 행동도 나쁜 행동 계속하면 그게 자꾸 디벨롭이 되면 나에게 굉장히 해롭게 되는 거예요. 그건 모세가 by faith grown up 했다. 믿음으로 성장했다 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믿음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늘 매일 세수하고 매일 밥 먹고 매일 거울 보고 매일 운동하고 하듯이 내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장성해 가는가 이걸 늘 관찰해야 돼요. 오늘 세 가지를 봅니다. 다 기억합시다. 첫 번째는 no를 잘해야 돼요. 두 번째는 yes를 잘해야 돼요. 두 번째는 yes. 세 번째는 hope를 가져야 돼요. hope. no를 해야 된다 하는 건 뭐냐? 오늘 봅시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였죠. 뭘 했습니까? 23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모세는 태어날 때 나일강의 버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모세를 바로의 궁에서 공주가 키웠어요. 그래서 그 공주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은 다 알 정도로 궁에서부터 다 자랐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은 공주의 아들이야. 바로의 손자야. 바로 왕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야. 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다음 구절 보면 26절 보면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와 큰 재물을 노한 거예요. 애굽의 모든 보화와 재물을 노했다. 돈을 노했어요. 골드를 노했어요. 언어를 노했어요. 애굽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왕의 손자, 공주의 아들이다 하는 그 모든 것은 그냥 명예만이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을 다 노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음 설명 25절에 같이 비춰볼 수 있습니다. 죄악의 낙을 즐거워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세상의 영광 아무리 이것이 옳다 해도 내복이 옳다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어긋나면 죄악으로 달려가게 되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을 순간적으로 가져다 주는 낙이 된다고 해도 말이죠. 낙이라는 것은 막 기쁜 거 아니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마음도 기쁘고 몸도 기쁘고 너무 좋아요. 끓김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좋은 거예요. 이게 낙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될지라도 그것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장성한 사람이 이걸 잘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이렇게 타협하는 건 안 돼요. 이래도 괜찮겠지 하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가는 것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죄가 된다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아무리 기뻐도 노한다. 두 번째는 예스입니다. 선택을 잘해야 돼요. 자, 25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을 했다. 고난, 이것은 이 당시에 만약에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다 이러면은 모든 것이 다 보장이 됐지만 거기에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자식이다, 히브리 민족이다 이러면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잃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선택하여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아도 좋다 하고 이 백성들과 함께 가겠다. 이것을 선택을 한 거예요. 선택을 하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꼭 붙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25절 아까 읽었죠. 잠시 이 세상에 누리는 죄악의 낙보다도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거 이게 비교를 하죠.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 이것을 선택을 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이 교회가 나중에 다 전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자리에 모일 것입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그냥 로컬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 저 교회, 저기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는 교회, 그런 것만 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모으시고 지금도 교회 안에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한 모세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장사한 사람이 이런 선택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선택을 했다. 그 다음 9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세는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모든 이 세상 성도들은 모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좋은 일도 있지만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선택을 한다. 왜? 세상의 낙을 버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능력도 기쁨으로 선택을 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호프가 있어야 됩니다. 노와 예스를 왜 합니까? 호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호프라는 것은 인내를 가져오게 합니다. 인내. 참을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힘들게 뛰어도 저기 골 결승 라인에 가면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잘해서 우리 한국의 명예를 떨치고 이렇게 하는데, 축구를 열심히 하는데 그냥 뛸 때마다, 슛을 때릴 때마다 공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90분 내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빼앗기고 태클을 당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골을 넣는 그런 시간이 옵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들도 호프가 있어요. 모세는 그 호프를 가지고 계속 열심히 뛰었던 사람이에요. 인내했던 사람입니다. 무엇을 인내합니까? 죄에 대해서 노 할 때도 여러분들이 참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고난이 있어도 참는 거예요. 능력도 참는 거예요. 이 인내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계속 주시고 그 호프를, 모세가 어떤 호프를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인내할 때 상을 주시는 분이다 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1년 내내 수고하고 10년 내내 한결같이 봉사해도 우리 이 끈기가 어느 일순간에 탁 쓰러진 때가 있어요. 모든 노력했던 것이 한꺼번에 다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을 경험을 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너무 힘든 거야 하고 기브업을 해버리고 싶은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호프는 그런 순간을 인내하고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하나님이 상 주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세는 보는 것처럼 믿었다고 했어요. 우리 전부 다 새길 교훈이에요. 우리는 보이는 부모님들이 있을 때, 부모님들이 나를 보고 있고 선생님들이 나를 보고 있을 때는 더 정직하게, 더 나이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안 계실 때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자신의 주장을 내세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이것이 개혁자들이 하는 이야기대로 하면 고람대오예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이 자랄 때 나의 집에 어머니가 항상 나를 보고 집을 떠날 때나 또다시 어디를 또 여행을 떠날 때나 이러면은 그래 잘 갔다 와. 그러고는 언제나 하나님이 내 등 뒤에서 너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고람대오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은 내게 상을 주신 분이다 하는 것을 믿었던 것. 이것이 믿음으로 장성한 모세가 가졌던 생각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니까 그냥 노도 잘하고 또 예수도 잘하고 또 인내도 잘해라. 호프를 가져라. 우린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항상 도와주시는 사람이 살아야 할 태도예요. 착한 일을 하고 나쁜 일은 하지 않고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람 앞에서 어떤 사람 앞에서 나이스한 말을 하고 어떤 사람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에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모세는 인내한다고 할 때 원래는 궁중에서 40년 동안 공부를 하고 자랐던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왕이 배우는 무술들을 다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자랄 때 맨 처음에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거거든요.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의 광주리에 떠내려오는 모세를 물에서 건졌어요. 그 아기를. 응애 우는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이 아기에게 누가 젖을 먹이나 할 때 모세의 누나가 탁 지켜보고 있다가 쫓아왔어요. 내가 아는 유모가 있어요. 아기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가 있는데 소개해 줄까요? 그렇게 해서 그럼 잘 됐다. 소개해 줘. 해서 자기 어머니를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유모처럼 와서 모세에게 젖을 먹여서 키웠어요. 젖을 먹을 때까지만 키운 거죠. 젖을 먹이러 왔으니까. 젖을 먹이고 나서는 같이 있을 수가 없죠. 그때 잠깐 어머니와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바로의 궁정에서 거의 40년 동안 잘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문화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 문화 속에 자랐던 모세가 히브리인의 문화를 가지고 있던 원래 태어난 히브리인의 피예요. 마치 우리 한국인이 영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영국 사람처럼 생활하는데 실제는 전부 다 한국 사람이에요. 그렇죠? 문화 충격이 굉장히 있었을 거예요. 모세에게.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기는 어머니가 젖을 먹이고 키울 때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의 사람이야. 너의 엄마와 아빠는 레위 사람이야. 너도 레위인의 후손이야. 계속 이것을 강조를 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라나서 나중에 40세가 되어서 가장 왕성할 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당하는 걸 보고 나가서 이렇게 언제 내가 이 우리 민족을 구원할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막 때리고 공격하는 걸 보고는 이 잘 훈련된 모세가 애굽인을 죽여버렸어요. 자기 힘으로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그리고는 묻어버렸어요.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히브리 사람, 자기 민족이에요. 같은 히브리 사람 둘이서 막 싸우고 있는 걸 보고 그 싸움을 말리니까 어제 했던 일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제 너가 애굽 사람을 죽인 거, 그리고 죽이고 우리한테 법관이 되려고 오느냐? 막 어제 했던 이야기를 비밀을 털어놓으니까 얼마나 놀랬던지 그때부터 그 탄로난 것으로 인해서 미디안 광야로 40년 동안 또 나갑니다. 이때부터 춥고 괴로운 광야 훈련을 다시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훈련을 잘 받았어요. 애굽의 모든 문물을 다 배우고 학문을 다 공부했어요. 그러나 그 힘으로 민족을 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나가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는데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배우는 다시
40년 광야의 훈련을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짖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분이, 그래서 모세를 이렇게 선택을 하셨어요. 훈련도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을 딱 기억을 하고 계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계획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던 기간은 430년이에요. 430년 동안 압제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40년도 아니고 그냥 30년, 40년도 아니고 430년이 그 기간 동안 하나님 계시고, 이제 출애굽기 1장에 들어와서 그 모든 압제가 더 강해지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지니까 바로 왕이 아들을 낳으면 아들은 전부 다 죽여라 하는 명을 내려요. 왕명을 내려요. 그런 아주 위험한 극치의 순간에 왔을 때 하나님은 출애굽기 2장에서 드디어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것이 뭐냐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 남자와 여자가 누구냐 하면 모세 아버지예요. 이제 결혼해서 10개월 동안 있어도 아들 낳으려고 하면 또 1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절대 조급하게 일하시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짧다 해서 언제 우리 인생이 끝날지 참 아무도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많은 경우에 느긋하게 생활하면서도 그러나 일을 처리할 때는 항상 조급해요. 그렇죠?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고, 당장 이대로는 안 될 것 같고 하는 어떤 위기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430년 동안 침묵하시고 다시 그 급한 시국에 아이들이 막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하는 이런 급한 시국에 남자 여자를 결혼을 시킨다. 하나님 느긋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대로 일을 해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좀 느긋하게 자녀들을 키웁시다. 좀 느긋하게 갈 때는 느긋하게 가도록 하십시다. 조급병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물에서 건짐을 받은 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이름은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물에서 건짐을 받은 그 아기, 광주리 속에 있는 아기가 응애응애 울 때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 아기가 어떻게 이 민족을 구원할 아기라고 누군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그렇게 사용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장성한 모세, 27절을 한번 볼까요?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앞에 23절과 굉장히 유사한 내용이에요. 23절을 보면 모세의 부모의 이야기를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임금은 다른 성경에는 세상 임금이라고 번역되고 다른 성경에서는 사단이라고 번역됩니다. 이 세상의 권세와 사단을 무서워하지 아니한다. 장성한 모세가 궁중에서 40년을 바로의 공주의 훈련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어머니를 속배 닮아서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자라는 우리 청소년들 보면서 부모에게 배우고 물려받은 신앙, 이것이 진짜 내면의 씨앗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에게 모니카가 있었죠. 암브루시우스 감독에게 모니카가 찾아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니카가 이제 아들 이 방탕하는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다가 어떤 꿈을 꾸고 갔다 이런 말도 있는데, 어쨌든 암브루시우스에서 가서 어떻게 우리 아들 좀 바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좀 지도해달라 걱정을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암브루시우스 감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눈물의 어머니의 자식들, 기도의 어머니의 자식들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많은 성도들이 어머니에게 영향을 받고 아버지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할 줄 알고 세상 임금신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들을
모세가 믿음이 장성해서 배운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배우면서 자라납니다. 저에게 자라면서 최고의 스승이 누구냐를 묻는다면 나는 대답하면 어머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임성희 권사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고백하겠죠. 오늘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 전부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학문을 많이 배우고 성경을 많이 알아서가 아닙니다.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끊임없이 성경의 교훈으로 양육하시면 됩니다. 어스틴이 그의 고백록을 통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기다려주신 어머니다. 기다려주신 분이다 했는데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때 고백록에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자녀가 된 것은 어머니가 없어서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덕분입니다. 이렇게 어머니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한 가지 조금 우리가 적용할 것, 가장 기억에 남는 분 또 한 사람 들라고 그러면은 저는 또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입니다. 저는 주일학교 1, 2, 3학년 때 담임 선생님 성함을 잘 기억하지 못해요. 1, 2, 3학년 때 류삼광이라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하고 4, 5학년, 6학년 됐을 때는 이덕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장로님들 이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 때 전학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 이름 기억나요. 그런데 그 외에는 다 잊어버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일학교에서 내가 뭘 배웠는지 다 기억하지 못해요. 그저 성경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겠죠. 다윗의 이야기, 솔로몬의 이야기, 삼손의 이야기,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죠. 성경을 배웠겠죠. 그런데 그분들의 이름이 기억나요. 그분들이 나를 키워주셨다는 기억나고요. 그분들을 생각하면은 지금 그분들에게 무엇을 들어서 내가 어떤 인격을 갖추게 됐다 이런 것 다 몰라요. 그러나 그분들이 날 위해 기도하고 수고해 주신 분들이다 하는 것 기억남아요. 우리 선생님들 내 눈에 지금 별로 열매가 안 보이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큰 일이 되겠나 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통하여 아이들이 영혼이 자랍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육체로 낳아서 집에서 1년 내내 씨름하면서 양육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집에 계십니다. 그분들의 책임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교회 왔을 때 우리 교사들 일주일에 단 한 번을 만나도 그 아이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위하여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니 그 일을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잘 맡아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부로 올라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부모님들의 신앙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좋은 말씀을 주실 때 그냥 대충 귀찮은 잔소리 이렇게 듣지 말고 잘 받아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선생님들에게 배우는 모든 말씀 감사하게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장성할 때 no를 분명하게 하고 그 다음에 yes를 분명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잘 인내해서 예수님 하나님을 보고 호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루하루 먹여주시고 키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진급하는 청소년들이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유년주일학교 어린이들까지 다 믿음으로 장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잘 다듬어지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